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예수 생명입니다. 이 예수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얻을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도 얻을 수 있어요. 금은 보석 얻을 수 있어요. 또 명예 권력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그러지, 또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다 우리가 좋은 빌딩도 별장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가져도, 지식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예수 생명, 예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교회가 지상에 있어야 될 이유이죠.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성탄절로 지금 구주 탄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 오심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 나심에 대하여, 예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시면 예수 나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 조금 더 쉽게 말할게요. 자, 사람 있잖아요. 사람 뒤에 붙어있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개 장관, 누구 대통령. 여러분, 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시장, 회장, 사장, 이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가? 어떤 직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뜻이 뭘까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메시아나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또 한 가지 뭔가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음식에서 기름을 넣어요. 어떤 기름이죠? 참기름, 들기름, 또 올리브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기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으로도 중요합니다. 또 불을 밝힐 때에 기름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치료용으로도 기름이 사용합니다. 그런 기름입니다. 진짜 기름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가? 보통 우리는 음식에다 기름을 부어요. 또는 어느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기계에다가도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이 음식을 또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세 직분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는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 또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 또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 다윗이 이제 장차 왕이 됩니다. 먼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열왕기상 5장 1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부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부어요. 물론 이어지는 왕들이 되어질 때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되어질 때에 기름을 부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업무, 오늘 말하면 예배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아론,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8장 41절만 읽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그러니까 할지니.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든지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될 때에도 바로 기름을 부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십시다. 또 아벨무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분, 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기름 붓는 것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할 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다.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왕들이 활동하고 제사장이 활동하고 선지자가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하실 분을 보내주신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약한 자를 강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한다. 우리 한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저 이사야의 말씀을 누가 선언했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저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다,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면서 활동할 때에 가장 먼저 누가복음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언하면서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탄생하죠? 16절을 보십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지금 마리아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보십시오. 우리 여인들이 잉태할 때는 반드시 남자를 통해서 잉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자는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떤 그 지식으로, 이론으로, 경험으로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누가 갈라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줍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된다면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책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한 번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요. 마리아야, 네가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와 잠잔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출생한 분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십시오. 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즉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찌 보면 듣기는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영웅 호걸이랄지라도 위대한 성인이랄지라도 그거는 다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남자를 통하여서 세상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출발하면서 14절에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같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 성령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다. 아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성결의 영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다시 보십시다. 다시.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에 왔는, 왜 세상에 왔는가?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갖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왔을까요? 바로 사람의 죄를 담당할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에 온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사람의 모양을 입은 것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오늘 예배에 올 때에 아마 예배에 그래도 기본적인 복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청소하러 온다. 그럼 좀 옷을 조금 청소할 수 있는 옷으로 입어요.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은 제가 예비군도 민방위도 다 졸업했어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난 후에 이제 예비군 훈련할 때 뭘 입고 갈까요? 이 예비군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이렇게 딱 예비군 훈련이가 뭐라고 해요? 가서 군복 입고 오라고 해요. 이게 사람이 일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본체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요것은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예수. 그럼 예수는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아담 마귀를 통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다고 해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벗어난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17절, 18절, 19절 보시면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서 들어왔다. 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번째, 한 사람. 이게 17, 18, 19절 똑같은 말씀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뒷부분 보시면은요. 자, 다시 17. 자,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멘. 그런 얘기에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간히 예수 믿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있는 나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자기 나이는 지금 20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50도 되고 60도 돼요. 근데 왜 20살이냐? 자기의 영적 나이가 20살이래요. 영적 나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내가 거듭난 생명을 얻은 것.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받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나이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받은 생명의 나이가 있습니다. 거듭났다. 다시 한번 생명을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걸 영적인 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생명 받아들였다, 나의 영적인 나이는 대충 몇 살일까? 저의 영적 나이는 약 50이에요. 제가 중학교 졸업 맡을 무렵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목사가 되리라,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때 결단한 그 날, 그 해하고 2022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지금 여러분 예수 생명의 나이, 부모의 생명을 통해서 태어난 나이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생명 얻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어지냐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한번 우리 구원받은 이야기 한번 우리 쭉 읽어보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계속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계속 보여줘 성경.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 미련하다 바보다라 말하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주 탄생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에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적 가치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물질을 얻습니다. 재산을 쌓아 모읍니다. 권세와 권력을 잡아요. 이것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세상적 가치의 성공입니다. 영적 가치의 성공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은 받은 자입니다. 이제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